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이에나 같은 육식동물들은 다른 짐승의 사체를 찾아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삽니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세계관에서 최정상에 올라있는 젊은 사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냥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힘을 기르고 도전합니다. 또 도전해서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고 말죠. 젊은 사자왕이 자기 왕국에서 한번 크게 표효하면요, 초원의 모든 동물들은 그 위험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젊은 사자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 이 젊은 사자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구탱이에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과 실력을 겸비해서 고지를 점령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자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해서 도망 나온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 다윗의 흑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 이전의 다윗의 삶은요, 젊은 사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호를 단신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명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그는요, 한순간에 장군으로 승진합니다. 게다가 왕의 사위, 즉 부마가 되어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때는 다윗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번영신약의 산 모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사울왕의 까닭없는 시기와 질투에 희생양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추락해버리죠. 지금 과거 그의 원수였던 적국의 왕 앞에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하면서 이런 어떤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수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는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도망 나온 후에 그의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한순간에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그는요, 젊은 사자처럼 살았다면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강야 생활은요, 정반대의 생존 방식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사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목장에 기르는 양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시편 79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대대히 전하는 삶이 어떤 존재로서 삶입니까? 주님의 목장에 기르시는 양으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방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젊은 사자로서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르시는 양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둘 중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젊은 사자의 생존 방식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의 힘으로 움켜쥐고 쟁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젊은 사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스스로 힘을 가지고요, 움켜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쟁취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7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왜 젊은 사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을까요? 왜 매복하고 있을까요?
이건 사자의 사냥 방식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은밀하게 있다가요, 덮쳐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움키고 쟁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합니다. 사자가 오늘 하루도 살았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사자로 인해 다른 생명이 죽었다는 의미죠. 사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변에 다른 동물들이 불행해져야 됩니다. 그는 매일매일 투쟁합니다. 매일매일 살기 경쟁해야 됩니다. 그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움켜쥐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사자의 삶입니다. 전 젊은 사자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을 압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움켜쥐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야곱이죠. 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복 받는 거야. 난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 근데 문제가 있죠. 장벽이 있죠.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에서. 자기는 차남이란 말입니다. 이 축복권은요, 장자에게 계승되어지는데 자기는 안타깝게도 너무 아슬아슬하게 차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가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마치 탈취하다시피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죠.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죠. 특별히 자기 형한테. 그래서 그 형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죠.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의 두려움, 형의 어떤 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부득불 타향살이를 무려 20년 동안 해야 됩니다. 자, 삼촌의 집에 가서도 그의 인생 살이의 방식은 여전히 젊은 사자의 방식이에요. 그는 무일푼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쟁취하고 경쟁해서 결국 거부가 되죠. 하나의 가문을 일구게 되죠. 하지만 똑같이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한때는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라반과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사촌들의 마음에 상처를 또 입히게 되죠.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자수성가한 사람, 의지의 사람, 승승장구한 인생이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뭡니까? 그 이름 뜻대로 움켜진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의 어떤 성공과 쟁취는 누군가를 발판 삼아서 희생양 삼아가지고요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런 젊은 사자로서의 그의 삶이 스스로에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노년에 바로왕 앞에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 비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그의 인생이 험악했습니까? 바로 그가 젊은 사자처럼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자가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품나 보이고 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사자 입장에서 매일매일 삶은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한 순간이 없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자연계에서 사자가 사냥에서 성공할 확률이 30%, 젊은 사자라서 능숙하고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 40%를 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궁핍하여 줄이는 것이 젊은 사자한테는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중에 7번, 6번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실패는 병가지 상사지 하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반복에 실패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고갈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더 떨어지고, 사냥의 성공 확률이 떨어지면요, 그것이 일주일 넘어버리면 그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연비가 아주 낮은
큰 대형 세단 같은 것이 바로 사자의 삶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지만 그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매일매일 공급하기 위해서 사자는요 치열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 행복할까요?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속내를 들어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선망의 대상이지만 언제나 늘 초긴장의 상태입니다. 왜? 그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젊은 사자의 삶의 방식과 상반되는 삶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르시는 목장의 양의 삶입니다. 자, 양의 생존 방식이 뭘까요? 선하고 능력 있는 목자가 치는 양의 생존 방식이 뭘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상황에서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0절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양의 생존 방식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목자.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목자만 찾으면 돼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양이 지금 먹을 꼴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해요. 한 가지만 됩니다. 먹을 꼴이 없으면요, 누굴 찾으면 되죠? 목자를 찾으면 돼요. 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목자만 찾으면 목자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노리는 맹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자에게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 쉬운 양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영적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라 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생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광야에서 무려 1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야곱은요 이 목자의 삶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아니, 쉬운 게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인 교만 때문이죠.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문장 구조가 같죠, 그렇죠? 첫 번째,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9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목자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그 뿌리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밑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타락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세계의 전부입니다. 배고프면요 엄마만 찾으면 돼요. 잠이 안 오면 엄마만 찾으면 돼요. 막 전쟁 터져도 엄마 품에 앉아있는 아이는요 편하게 잠을 잡니다. 안정이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직 말도 잘 못할 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걸음마를 해서 이제 스스로 걸을 때 생각되면 뭐부터 합니까? 엄마 손을 부리치기 시작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걸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막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엄마를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삽니다가 아니라 나에게도 뭔가 있음직한, 부함직한, 신뢰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하나님 찾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의 어떤 그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 뭐 배우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앞에 나오는 항상은요, 매 순간 송축한다. 뒤에 나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쭉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송축한다는 거예요. 이 송축하다 이 단어의 언어에 보면요, 2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높이다 이거예요. 경배하다.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2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엎드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이 무릎을 꿇고 이 겸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거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에 내모십니까? 왜 이 힘든 환경에 우리를 훈련시킵니까? 왜냐하면요, 따라해봅시다. 광야는 하나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에요. 앞서 어린아이가 이제 좀 지가 걷기 시작하면 엄마 손 뿌리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 찾듯이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되도록, 매 순간 지속적으로 되도록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는 젊은 사자의 마음으로 입학했다가 어린 양의 마음이 되면요, 졸업하는 곳입니다. 현재 광야 학교 수강 중인 분 계십니까? 내게 왜 하나님이 고난 허락하십니까? 내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이수할 과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 진심으로.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송축하는 거. 그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지금은 또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의 마음은 젊은 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좀 폼나게 좀 믿지. 교만의 마음이 가득해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윗세대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가지고 복이 근원 대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고지를 점령해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지 세상이 바라볼 때 복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냐. 제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복 주셔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한 손에 영광의 트로피를 거머쥐고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 향해 손을 들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일은 별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인생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7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젊은 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에는 마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 약대의 안장 밑에다가 작은 우상 드라빔을 숨겨놓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제 안에 있는 우상이었던 저 욕심, 야망, 이 교회 성장이라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제 안에 숨겨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7년의 세월 가운데 젊은 사자처럼 폼나게 사역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많은 쓴맛을 맛보아야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신앙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것만 저는 좀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요 정도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 약함을 계속 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척하고 난 한 2년쯤 지났을 때 주변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분립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에 대한 하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제 앞에서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목회했던 청사진을 쫙 펼쳐놓더라고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김 빠진 소리에서 미안하긴 한데 지금 목사님 계획과 꿈꾸고 있는 것들 목사님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 목사님 기분 나빴는지, 그럼 목사님 왜 개척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그 다음에 한 2년 지났을 때 그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났을 때입니다. 목사님 말이 이제 이해가요. 이해가요.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제 목회는요 7년 동안 실패였습니까? 제 인생은 패배입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꿈이 무너지고 박살나는 것이 내 인생의 패배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요, 제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내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인데, 하게 하시고, 그렇게요, 바로 겨우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바로 목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의 기르신 양으로 사는 삶 방식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숙한 양이 되어도 여전히 뭐예요? 목자만 찾는 거예요. 목자에게만 피하는 거예요. 목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만 갈구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신대원에 있는 신문사의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1대1로 이렇게 좀 이렇게 취재하면서 이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 이창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교회 개척한 지 이제 10년 차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했죠. 목사님, 내년 계획이 뭡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년 계획 아직 없습니다. 제가 당황했죠. 왜? 이 큰 교회를 경영하시면서 어떻게 내년 계획이 없다니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이제 부연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하나님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을 거예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따라갈 거예요. 그 고백한 거예요. 선한목자 유기성 목사님은요, 선한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그 설교의 연간 계획이 없답니다. 아니, 연간 계획이 아니라
다음 주 계획도 없대요. 이분의 지론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설교할 거고, 만약에 한 주 내내 아무런 말씀 안 주시면 단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 내려올 거라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모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지금 되게 편하대요. 이번 설교자가 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 은혜를 끼칠까?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목사님도 그랬대요. 자신감이 없고 이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느껴졌대요. 마치 단두대에 오르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하대요. 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면 전하는 것이니까. 성도들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젊은 사자의 삶 방식이 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며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광야죠. 근데 저는 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이 팬데믹이 우리 삶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사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위기라 생각해요. 지금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젊은 사자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위기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산다면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꼴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이죠. 다윗은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서 이렇게 미친 척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이라는 그 과거에 그가 붙잡았던 힘을 놓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보다 더 강한 힘을 추구함으로 가드로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사자로 삶의 생존 방식을 포기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아둘람 굴로 내려가게 하시죠. 저는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곤고한 자들에게.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가 젊은 사자로 다시 살았을 때는 그 주변에 누가 주로 모였겠습니까? 젊은 사자로서 그의 모습을 흠모했던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힘께 나서는 용사들이 몰렸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모든 걸 잃고 그 수치와 모멸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에게 이제 과거에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배신감의 힘든 그런 감정을 자주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아둘람 굴에 내려가니까 주로 그 주변에 누가 몰리게 됩니까? 다윗이 곤고한 삶에 처하니까 주로 누가 오게 됩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누가만 모인다고요? 힘없는 사람들,
다윗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도와줘야 될 사람들, 온통하는데 힘이 없어 그것을 풀 수 없는 사람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모든 곤고한 자들, 그게 몰리는데 다윗이 그 곤고한 지경에 떨어졌을 때 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르시는 양으로서의 삶을 경험한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함께 곤고한 자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곤고한 자들 앞에 와서 뭘 가르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 가르치리로다.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그 힘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이 세워지는데요,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은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사울과 함께 있어요. 누구입니까 지금? 환난당한 자들, 곤고한 자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여호와를 자랑하잖아요. 곤고한 자를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곤고한 자를 그들 듣고 기뻐하면서 용기를 얻잖아요. 바로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강점으로 일하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의 강점은요, 어떤 의미 바라보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의 강점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그 강점들을 다 허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약함 가운데, 우리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손에 들렸던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작은 질그릇 하나에 보배가 담겨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이 되어도 사자처럼 표효하는, 젊은 사자처럼 표효하는 그런 언어를 배우지 않기로 원합니다. 젊은 사자는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죠. 아무도 날 무시 못하게 막 드러내죠.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자부심이 가득하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동산교회 이름만 들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로 자랑으로 삼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자의 표현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목자를 찾아서 이거 배우면 좋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예전에는 큰 일만 그랬는데 지금은 작은 일, 일상일조차도 주님께 날 도우시면 안 도와주면 난 안 됩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목자를 찾아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찾는 그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 오히려 드러냄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에게 저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